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신약성경 읽기 112번째이고요 사도행전으로는 16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봤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의 교회의 박해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였죠. 사울을 휘둘러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아예 그냥 망가뜨리는 일에 신이 나 있었고, 사울은 그렇게 또 눈이 충혈이 될 정도로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했는데, 근데 그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게다가 180도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로 눈을 떴다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주님을 못 봤죠. 그렇게 사울이 이제 회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니까 자기가 찌르던 사람들을 이제 동지로 삼게 되고 자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적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하던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 사울의 신변에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일단 이보시오, 사울 형제, 당신 고향에 가서 좀 일단 지내시오 하고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기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일단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때라는 말을 이제 우리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한편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그 시선이 사울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 좀 하십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활동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베드로와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죠. 올해 활동의 방향을 좀 구분을 진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이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는 일에 좀 집중했다.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어떤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하는데, 루따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의미 있는 도시였고요. 우리 예천을 중심으로 보면은 방향과 거리로 보면 한 문경쯤 되겠네요. 문경쯤 되는 곳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베드로가 활동을 하면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라고 할 때 그 유대 지역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루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는 안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활동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루따라고 하는 것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과 이제 조우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내기만 하는데, 요즘에도 중풍병은 좀 쉽지 않은 질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치료법이 많이 또 이제 뒤처지니까 중풍병이 한번 오면은 참 삶이 불행해지죠.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을 누워서만 지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년 동안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참 힘겨운 인생이겠죠. 얼마나 자신도 힘들고 돌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랬을 터인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야를 고쳐주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애니야를 향해서 이제 오늘 성경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애니야를 향해서 외친 거죠. 선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야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낫고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뭡니까? 이런 장면들은 한번 글씨로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을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그 외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잖아요. 그 중에 중풍병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주 치료 대상 질병이었다. 그 당시 중풍병, 우리가 흔히 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요즘엔 그런 용어 안 쓰고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센시병, 중풍병, 뭐 귀신 들린 자,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공생애 때 아주 많이 다루셨던 그런 병자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선언함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재현되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이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이 계승해서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한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외치는 말 중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라고 하며 그걸로 그냥 매듭짓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자리에 개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잠자다 일어나면 이부자리에 개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냐? 냄새 나니까 갖다 치워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이 대목에 오면은요, 이 장면을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이 잘 연결시키는 장면, 다른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첫째로는 마가복음 2장에서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 이야기 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렸다. 그때 주님께서 눈앞으로 흙먼지 날리면서 슬슬 내려왔을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를 메고 온 그 침상, 병상, 뭐 들 것이든 뭐든 그걸 네가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쳤으니까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네 침상을 들고 직접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대목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죠.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병 고쳤으니까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발로 직접 걸어가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애니야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속뜻이 있는 거죠. 이 세 케이스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누워서 지내야 했던 그 자리, 그게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자리가, 이부자리가. 뭐 우리식으로 욕갈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지나온 세월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면은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야죠. 애니아 같으면은 8년인데 8년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들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애환과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거기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주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여러분,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파 보신 분들은 실감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는 것은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인생이 그야말로 대변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누가 열어주셨느냐? 주님이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병이 나은 것뿐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서는 안 되지만 혹여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증명해봐, 나 믿을게.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셔 그래야죠.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야, 너 숨 쉴 때 공기 눈에 보이냐? 그렇지만 있는 거 확실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8년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자기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이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질병이 고쳐지는 일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비유하자면 뭐랑 비슷하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예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한 9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뭐 비유해도 될 거예요. 이 사람은 10m만큼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유리하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극단적일지 모르겠으나 38년 동안 아팠던 거를 갚고도 남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어찌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날 때부터 못 본 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런데 관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두 눈 멀쩡히 뜨고 평생을 살았어도 주님을 몰랐던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어떤 증거를 갖게 됐다면 이것이 사실은 더 복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네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오늘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는데, 다라는 말은 모든이란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의 피바람이 몰아올 때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니라. 근데 그 다는 모두가 다라는 뜻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 좀 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제 과장이죠. 룻다가 완전히 100% 복음화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애니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은 이제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사건인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기적 이야기죠.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 룻다에서 또다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그만 별세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해야 되죠? 장례해야 되죠. 장례.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은 이제 죽으면은 이제 그 시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장례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오늘 이 37절 말씀에 보면은 좀 뜻밖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시신을 씻었다, 향품을 바르고 향료를 바르고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뒀다 그랬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락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놨다. 이게 이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왜 그랬을까 하고 연구를 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 고유의 문화보다는 자기가 살던 지역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미국에 살다 왔으면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영국에 살다 왔으면 영국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자기가 살던 지역의 장례법에 따른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장례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 왜 장례를, 죽었는데 왜 장례를 안 하느냐 하면은 그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19km 정도 됩니다. 19km면 여기서 어딘가요? 용궁 정도? 용궁 19km 정도 될까요? 점촌까지는 조금 더 되겠죠.
자, 이제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인근 루다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에게 희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낫고 주님이 하던 일을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대로 재현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케이스들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몇 번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첫째로 누가 죽었다 살아났죠? 3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지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또 나인성에 홀로 된 여성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내셨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내시잖아요. 3번인가 또 있나? 3번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기억 못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낸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고 사도들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희망을 가지고 장례를 절차를 안 밟고 있을 수도 있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의지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살려내려고 시도를 했을까? 죽은 게 이 다비다만 죽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성도도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마다 베드로를 부를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건 어렵겠지만 이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은 채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다는 요빠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다비다는 죽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심히 사랑하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다비다 살려주시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길래 요빠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보고요. 요빠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부랴부랴 루다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얼른 와주세요. 전가를 받은 베드로도 지체 없이 요빠로 달려갑니다. 그래도 시간 많이 걸리겠죠. 요즘같이 차로 가면은 뭐 금방 가겠지만 그때는 뭐 뛰어가야 되니까. 요빠에 도착해서 다락방에 안치된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서 외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역시 또 복음서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복음에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당시에는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말하면 달리다 쿰 하니까 이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는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헬라말로 옮겨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람어로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 근데 이 달리다 쿰하고 다비다 쿰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 재밌다고 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이 두 명령어 문장은 글자 가운데 하나만 다릅니다. 다비다, 달리다. 이런 건 뭐 그렇게 꼭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모든 것들을 대비해가면서 읽도록 참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도 세심하게 쓰여진 글들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기적의 치유 역사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들이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오늘 말씀도 역시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그래서 온도 약간의 과장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전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치유 사역이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은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귀신 셋만 쫓아내면 된다고. 귀신 셋만 쫓아내면은 그러면은 성도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잘 양육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뭐 그런 약간은 좀 재미있게 들으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말 속에 사실은 또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 들어 있어요. 뭐냐면은 그만큼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럴 때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욥바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다 이렇게 붙잡으려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도 모든 성도가 죽을 때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해서 다 살려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비다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욥바 성도들의 요청을 받고 욥바에 갔더니 욥바에는 홀로 된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에를 이제 두르는 옷도 있고 안에다 입는 이런 셔츠 같은 비슷한 옷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님, 이 옷이 이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 이분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었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옷을 놓고 로마 병사들이 이 제비를 뽑더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옷을 왜 자르면은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통으로 해가지고
누가 가지치 하자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옷감이 굉장히 귀할 때다라는 거죠. 옷감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할 때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옷 한 벌 입으려면 명절 때나 하나 얻어 입잖아요. 추석 때 되면은 추석 빔 해가지고 옷 하나 입고, 그럼 그동안에 무릎 빵꾸 나서 떼어가지고 입던 거는 이제 벗어놓고 새 옷 입고 다니고. 그래서 추석 때 뭐 설날 이런 때가 옷 하나 얻어 입는 때인데,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옷감이 귀할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겉옷 같은 거를 가끔 이제 돈을 빌릴 때 이걸 담보로 잡히고 빌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겉옷이 날씨가 추운 때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 노릇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못 찾아가게 하면은 이 빌려준 사람이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옷이라는 게 그만큼 귀한 거거든요. 다비다가 순수 옷감을 장만해서 그 적지 않았을 여성들에게 옷을 지어주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비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얻어 입은 사람들은 얻어 입었다고 하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옷감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옷감을 장만해서 자기가 옷을 만드는 건데, 만드는 거는 노력하면 된다고 하죠. 옷감을 장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비다가 재력이 있었을까? 그 정도로?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자였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드라마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죠. 그게 부자가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옷감을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입을 것도 좀 줄여가면서 쓸 거 안 쓰고, 그래서 옷감을 마련해서 이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그러면 옷을 받아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고맙고, 이 사람 형편 내가 잘하는데, 가끔 미담 얘기 듣잖아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수입을 가지고 남 돕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그러다 별세하셨다는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가져오는 즐거움을 아시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100만 원 수입인데 그 중에서 80만 원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최소한의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재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력이 있다고 남을 잘 돕나요? 없다고 안 돕나요? 그건 아니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마음.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것을 내가 좀 여유가 있든 없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이해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자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왜 주신 것인가? 뭐 하라고 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누는 것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별세하셨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시던가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이분이 치유 사역을 아주 오산리 기도원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하셨죠. 오산리 기도원인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어쨌든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죠.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지 하나님 만났는지 근데 좀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시더래.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나를 보고 저렇게 아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시지? 그래가지고 주님 저 모르세요?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저요 현신에 제가 얼마나 큰 제자들이 자랑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제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저를 모르셨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이분이 그때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수십억 재산을 그 재산을 전부 다 그냥 사회에 환원시키고 주의 일에 온전히 그냥 헌신하는 더 힘쓰게 되었다는 그런 일종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비다는 참 제자였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비다를 그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장례도 그만 스톱하고 베드로 사도가 여기 루따에 있다는데요. 빨리 가서 모셔와요. 그래서 이제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다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 기준을 좀 높게 잡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나 때문에 확산된다면 그거는 최고로 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나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가고 싶어요 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되게 사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조금 뒤로 미뤄도 돼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동기가 부여가 됐다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나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가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어쨌더라도 앞으로는 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과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